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 함께 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오늘 86편 우리가 보고 있는데 85편과 또 그 전에 있는 시편들이 한동안 다윗의 시편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뭐 고라 자손의 시였고 아삽의 시였고 또 고라 자손의 시였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시편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금 우리가 다윗의 시편으로 지금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참 매력적인 사람이죠. 어떤 면이 매력적이냐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전사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수많은 시편을 짓고 또 노래한 아주 섬세한 예술적 재능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정말 용사의 전사의 모습도 있었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수많은 시편들을 지으면서 아주 문학적으로나 또 예술적으로 탁월한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인기도 많았어요. 모든 왕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주일날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을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사울이 막 굉장히 막 그 시샘을 하죠. 질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팔방미인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그 인생에는 굵직굵직한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예.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윗처럼 겉으로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을 숨겨온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다른 고난도 아니고 이 가족으로 인한 고난이 심했어요. 예.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도 진짜 어려운 고난이고 또 관계적인 고난도 참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난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로 인한 고난 아닙니까? 가족들로 인한 고난 아닙니까? 다윗은 장인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계속 당했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가족의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표라고.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다윗의 예표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예표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당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성경학자들이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닮은 꼴이 진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 가지 면이 또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고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난으로만 절망하는 인생도 아니고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또 항상 영광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 또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이 항상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공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짓눌려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 시인이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구원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4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6절을 보세요. 6절에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무도 내 소리 안 들어줍니다.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의 참 본받을 점이 뭐냐면,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기승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물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도를 깊이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안 되길 바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 떠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금요철에 나오실 분들 정도 되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굳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라 말 안 해도 나오실 분들이 우리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찾잖아요. 그들의 신을 찾잖아요. 간절히 찾잖아요. 간절히. 근데 그 간절히 찾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죠. 끝까지 나예요. 끝까지 나.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근데 다윗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기승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이게 이제 다윗의 시를 쭉 볼 때마다 나오는 공통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 정도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에.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자, 보십시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 본 경험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9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지금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나요? 어머니한테 제가 모친께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인데, 어머니께서 아주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청송이라는 지역인데, 주변에 이제 가수원밖에 없고, 뭘 좀 사러 가려면 차를 타고 한 10분 이상을 나가야 돼요. 15분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도로도로 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막 너무 힘들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겠어요. 그 청송의 시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중간에 갑자기 목회를 시작하시는 바람에, 신학교에 가시는 바람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곤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늦은 나이에 부목사 역할을 하시면서 늦은 나이에 담임으로 시골에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또 많은 어려움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이제 밤이 한밤중이었어요. 바깥에서 이제 한밤중이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선하죠, 날씨가. 그런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야,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하는 줄 아나? 이러세요. 그 집에서 한 5분 정도, 2, 3분 정도 걸어 나가면 앞에 이제 개울도 있고 숲이 이렇게 수풀이 우그러져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무섭지도 않으신가 봐요. 하긴 뭐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개울 한가운데 돗자리 깔고 지금 누우신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밤중에. 그 누운 상태에서 저 하늘을 보면 그렇게 별들이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별에서 우리를 보면 내가 봐도 저 별이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작게 보이겠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작은데 내 문제는 얼마나 더 작아 보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지 않고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고 정말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계속 마음에 제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늘의 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인생의 문제도 저것보다 더 작겠지. 저것보다 더 작은 그런 내 문제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나를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요 자꾸만 나 중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이 뭔지 아시죠?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나 중심의 늪에 한번 빠지면은요 정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크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높다 이렇게 지금 다시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고 고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시고, 나는 무식하지만 그분은 지식의 근원이시고,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분열케 하는 자이지만 그분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고, 나는 미워하는 자이지만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길이 되시고, 나는 목마르지만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병들었지만 그분은 치유자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의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슬픔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내게 기쁨과 찬송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주님을 향한 위대함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 찾아다닙니다. 사람 찾아다니고요. 세상의 흐름이 뭔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시인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너무 어려운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역시 이 다윗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다윗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르는구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래서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금방 맞춰질 것 같아서 그 색깔대로 딱딱딱 맞춰가는데 이 큐브라 그러죠. 근데 다 맞춘 줄 아는데 보면 마지막에 꼭 한 개가 딴 데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잘 맞추는 사람들 보면, 연습한 사람, 그 훈련된 사람들 보면 전혀 그 색깔끼리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막 돌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색깔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듯한 방향으로 막 쫓아가는데 오히려 나중에 뭐가 하나가 딱 뒤틀려가지고 전체가 다 무효화가 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다 어그러져 버리는,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탁 완성이 돼 있어요. 그 큐브가 완성이 돼 있는 겁니다. 큐브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표정이 다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눈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큐티하다 보면, 큐티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말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탱해 줄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의 감정적 동력으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어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혹은 내가 삶을 새롭게 다시 살아봐야지, 집안 청소 대청소 쫙 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목욕 재개하고, 이런 동력이 막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순간의 감정적 동력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심삼일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나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군바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인은 과거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앞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 갑자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뭐냐?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건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다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다시금 내가 힘을 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신앙의 체험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동력 삼아서 나가는 것. 성경에 보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옛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게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심이니이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죄? 갑자기 왜 사죄라는 말이 나올까요?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당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럼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면 사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시인이 누구를 의식하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집중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심각한 것도 아닌데 심각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5절을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예,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거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시인이 고난의 때에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가 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이 고난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의의 연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연단. 그리고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한 고난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연단은 어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고 또 죄로 인한 고난. 근데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무자르시 딱 잘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연단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서 과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달을 때도 있죠. 저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과거 자신이 행했던 예수를 전할 때 자신이 핍박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시편에 이제 의하면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갑자기 시인이 하는 얘기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좀 뻔뻔하죠? 예.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그 호소하는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찬양하고 있고,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 이 네 가지를 쭉 보면서 참 균형 잡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균형 잡혀 있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도와달라고. 근데 결국 이 균형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끝까지 내 삶을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물에 뜨게 하는 이게 부력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커스 보그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란 뭐냐? 신뢰란 뭐냐? 불안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에 가라앉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에 뜨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풍랑을 보면서 확 가라앉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툭 내밀어서 건져주시잖아요. 우리는 뜨는 자들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뜨는 자들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어느 날 그 베드로의 사건을 보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았거든요. 막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물에 쏙 빠지네요. 근데 제 모습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베드로도 물에 빠졌는데 나도 반드시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건져주신 것처럼 저도 건져주세요. 아주 순수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제가 빠질 때는, 믿음이 없어서 쓰러질 때는 그때 그 기도를 떠올려요. 그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지금 또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팔방미인이었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못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한번 보고 부를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